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1장 22절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웠던 얘기만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내과 병원에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왔던 병원은요 굉장히 어려웠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너무 손을 잘 씻어가지고 감기가 안 걸려가지고 요즘 또 분들이 웬만하면 또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안전이 돼서 이제 많이들 병원 가시고 하시는데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이제 방역 지침의 문구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써 있느냐, 퇴근하고 회식하지 말고 바로 가정으로 귀가하기 써 있더라고요. 귀가를 빨리빨리 해서 밥하시는 분들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화목해졌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일찍 퇴근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디 못 가니까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 화목해지고 가정 중심이 됐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룰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약속할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늘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게 하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사, 이거 테스트했다는, 뭘 테스트합니까? 그들이 지금 믿음의 바로에 같이 그릇을 넓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히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믿음도, 그리고 마음도, 신앙도 새롭게 세워서 이제는 축복의 그릇을 넓혀서 그곳에 가서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나온 후에 그들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주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신명기 8장 7절부터 우리에게 10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또한 석류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안엔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서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이, 내 자신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골짜기 같고 산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면 너희들이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서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흘러서 그리고 꿀과 무화과와 그리고 각종 실과를 얻을 수 있는 생산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고 그리고 돌에서는 철을 갤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으로 더 많은 가치와 소중한 것을 넣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주를 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미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마치 광야 같고 나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니 우리에게 정말 나를 옥토로 사용하시는군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군요. 내가 이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복해서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겠어. 어디 가서? 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느냐?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리 행하신 일고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불로 덮으시고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뭐요? 바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위와 같이 지켜주고 광야에 있는 동안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겠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파종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곡식을 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른다 하겠어. 바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이와 같이 보장과 축복할 테니 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불순종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에 들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광야 힘들다고 하지 마, 너희들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 가면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 너희 자신은 바로 너희 안에 가철이 있고 동이 있어 숨은 보화 같이 너희들의 삶을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기억해. 무엇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지금 역사하신 것을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축복의 삶이 되었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 기억하라. 또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그렇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그치게 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할까 두려우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삶을 제가 아시거든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려움도 각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묵상에 쭉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을 갖게 한 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미 바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흔들리지 만들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라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삶 가운데 주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체험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에서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하겠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차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축복받을 텐데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늘 기억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도 갖춰서 이 축복이 그 땅에서 길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어린이들이 따로 예배는 못 드리고 어제 선생님들이 교육부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다 선물을 돌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서 집집에 가서 다 선물을 돌렸어요. 기도해주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물 주고 축하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교회 학교에서 다 바로 이 설교 그 전체 예배 동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주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라고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그 주간에 5월 8일이 있으면 어버이 주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어버이 주일을 지켜요. 원래는 우리가 좀 식사도 맛있게 좀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만 달아드리고 이따 뭐 여선교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많이는 준비하지 못해서 일부만 드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이번 주간에는 전화도 하고 찾아뵙길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뵈야 돼요.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가정들이 복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을 좀 여기서 다짐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장차 주실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너희들 그때 가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 주세요. 지금부터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주셔서 평상적인 삶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았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막상 코로나 사태가 겪고 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등을 두들가면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정말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상의하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빡빡한 중에도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막상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일상적인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날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고만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규제가 있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로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평상시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주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를 규제하고 억제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자기를 간섭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독립선언합니다. 내 자산 띄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도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선언해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삶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돼지에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것이, 아버님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님 집에 있는 것이 자유가 억제당하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내 자유가 규제당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가 나를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벗어나자도 나를 안아주는 테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큰 보호하심이었고 큰 은혜인 줄을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를 자꾸 규제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같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들려오는 소리를 더 귀 기울였어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내 판단력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그 일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고 했습니까? 본 것만 보고 했습니다. 현상을 보고 했어요. 그 땅 자손은 아낙 자손, 거민입니다.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잘 먹어서요, 바로 기구리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고요,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보고하자, 이 보는 현상, 있는 것만 보고 했던 그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나서 또 시험 들었어요. 아, 이거 어떠냐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호되는 현상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걸 늘 기억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바로 같이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 보여줬고, 아닙니다. 그 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성도 주님이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등에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떨지 말라겠어요. 그게 밥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벽돌 한 장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마지막 바퀴까지 돌고 나서도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마지막 주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돌았는데 벽돌 한 장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니 소리 지른다고 양강나팔 부른다고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있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명령했는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일제히 이야기하자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정말 힘들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드리게 한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광야를 너희 자신을 낮추시고 시험받아서 그릇이 되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만들라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주님 잡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려도 주님만 부여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부여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천언하면서 확신 가운데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복된 가정 어떻게 이룹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 6장에 19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전부 돼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19절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기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라는 말이 더 있어요. 부지런히라는 말이 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은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여기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예리한 칼로 찔러가지고 가르쳐, 예리하게 가르치라. 마음속에 예리하게 마음속에 새겨넣으라는 거죠. 마치 예리한 칼로 상처를 내서 그 안을 쪼개 뭔가 집어넣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리하게 마음을 정말 쪼개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바뀔 수 있도록 예리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의식하라고 하고 내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은 부모님들이 강요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자기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강요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부모님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뭐 때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요를 했어요. 이것이 신문에 나오고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었어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억지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현대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들의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독립적 사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서로 바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그들에게 뭔가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이런 대화를 통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교훈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질 한다고. 그만큼 독립적인 사고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라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조차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바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축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 조직이 잘 물러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유산은 어디서 강조해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떠한 중독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잘못된 어떠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동성애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깜짝 놀란 사실은 뭐예요? 조집은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 아니에요? 청년. 근데 막 제대할 나이.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공범들이요, 19살,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도 있고 복무요원도 있고, 다 그 나이 또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런 모의를 했을까? 도대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20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또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언제나 자녀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내 집 문설자 바깥 문서에 기록해서 그 자녀들이,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에 주님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들 주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세요. 왜? 이것이 주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가서 기억할 것은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자손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이와 같이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한 문 임방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 손목에도, 그리고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면서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 늘 강론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직 물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부름받는 날 유언이라도 해야죠. 유언이라도. 너희들 정말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엄마의 평생 소원, 이 마지막 너희들이 유언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주님이 축복해 주는 거야. 이런 유언이라도 해야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자녀들이 이번에 용돈 30만 원 가지면요 20만 원 떼어서 줘. 며느리 줘가면서 뭐라고 하냐, 야, 내가 한 가지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 그래서 고맙다, 야, 고맙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참 고마운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은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믿어. 내가 평생 바라는 것은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야.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할렐루야. 따라서며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이 주님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혼란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면은 원어가 뭐냐? 올레도복입니다. 그것은 붙잡다, 밀착하다, 달라붙다, 쫓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가까이 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만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밀착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저는 뭐 문과니까 여기 이과를 전공하신 우리 뭐 장로님이라든가 이과 전공하신 분은 정말 이 우주와 이 세상에 얼마나 신비롭고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는 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과학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있어요. 우리 과학과 의학이 정말 망신살이 좁혔어요. 야, 정말 이런 한계밖에 안 되나? 우리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미국이 얼마나 떵떵거렸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100만 명입니다. 미국이요, 그렇게 늘 떵떵거리고 세계를 자기네들이 쥐락펴락한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 넘어서요, 110만 명이 넘어서요. 110만 명이 넘어서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늘 선진국으로 갔던 그 뒤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것이 어제 순서입니다. 확진자 수가 많은 순서. 그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복지가 그리고 의학이 발전했던 나라가요,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의학도 무너지고 병원 체계도 무너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것들도 야, 이거 정말 별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나라는 어제 1,780명인데요 확진자가 6명 있었습니다. 6명이 다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방어하고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세계는요, 지금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인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냐면요, 보통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증상이 있어야 돼요. 열이 나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파력이 있어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한번 바로같이 치료가 되면요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죽은 듯 하다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던 바로 재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석학들과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하는데도 지금 마땅한 대안들을 쉽게 찾지 못해요. 물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걱정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사스니, 에볼라니, 인플루엔자니 계속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터져 나오잖아요. 더 간격이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 에볼라나 사스나 인플루엔자 왔을 때 이토록 우리가 공황 상태에 세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요 엄청나게 공황에 왔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좁혔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거리두기 했어요. 교인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마스크 꾹 쓰고 만나고. 우리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많은 것을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희 염려는 뭐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우리 성도들은 점점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고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가, 그냥 예배 드리지, 이런 나태한 마음 없냐, 그겁니다. 오늘 요즘 사태도 그런데 꼭 교회 가야 돼, 비도 오는데 오늘 그냥 집에서 드리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교회 인터넷 보면 되지, 그래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런 타임이 없냐고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삶에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밀착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늘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매달립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가까이 합니다. 올레도 붙입니다. 내가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가까이 갑니다. 의지주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의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바로 이같이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 의학자, 연구원들에게 지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유행이 빨리 못들어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야,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복된 가정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강론해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영적 거리를 좁혀가고, 이럴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광야 속에서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고 다듬어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 훈련하게 하시고 예배 훈련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태하지 않는 부지런한 어떻게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없이 주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